9장 아론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다. 8일째 되는 날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속죄 제물로 드릴 송아지 한 마리와 번제물로 드릴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 한 마리와 번제물로 드릴 1년 된 흠없는 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오고 화목 제물로 드릴 수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기름 섞은 곡식 제물과 함께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명령한 것들을 회막으로 가져왔다. 온 회중이 가까이 다가와서 하나님 앞에 섰다. 모세가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지시했다. 제단으로 가까이 가서 형님의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드리십시오. 형님 자신과 백성을 위해 속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백성을 위한 제물을 드려 그들을 위해 속죄하십시오. 아론은 제단으로 가까이 가서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로 송아지를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가져오자 아론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발랐다.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쏟았다. 아론은 속죄 제물에서 떼어낸 지방과 콩팥과 간을 덮은 껍질을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고기와 가죽은 진 밖에서 불살랐다. 그 다음에 아론은 번제물을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에게 그 피를 건네자 아론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렸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에게 각을 뜬 여러 부위와 머리를 건네자 아론은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그는 내장과 다리를 씻어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놓고 불살랐다. 이어서 아론은 백성의 제물을 드렸다. 아론은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로 순염소를 가져다가 잡고 먼저 드린 제물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속죄 제물로 드렸다. 같은 절차에 따라 번제물도 드렸다. 이어서 곡식 제물을 한 움큼 가져다가 아침 번제물과 함께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그리고 백성을 위한 화목 제물로 숫소와 순양을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에게 그 피를 건네자 아론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렸다. 그들이 숫소와 순양에게서 떼어낸 여러 부위의 지방, 곧 기름진 꼬리와 콩팥이 덮은 지방과 간을 덮은 껍질을 두 짐승의 가슴 위에 놓자 아론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아론은 두 짐승의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렸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해 두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했다. 아론은 속죄 제물과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다 드리고 나서 제단에서 내려왔다. 모세와 아론은 회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회막에서 나와 백성을 축복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지방을 불살라 버렸다. 온 백성이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큰 소리로 환호하며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시편.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외면하십니까? 주님이 필요한데 어디 계십니까? 악인들이 큰 소리치며 가난한 이들을 맹렬히 뒤쫓고 있으니 하나님, 저들의 다리를 걸어 자기들이 꾸민 흉계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들은 빈말을 떠벌리고 사기꾼 입에서는 구린내가 진동합니다. 저들 하늘을 찌를 듯 콧대가 높아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벽마다 휘갈겨 쓴 낙서가 보입니다. 잡을 테면 잡아보라지. 하나님은 죽었어. 저들은 주님의 생각에 전혀 개의치 않고 방해가 된다 싶으면 바로 주님을 외면합니다. 우리는 잘못되지 않아. 올해는 운이 좋거든 하면서 자기들이 근사하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저들의 입에는 저주가 가득하고 저들의 혀는 살모사처럼 독을 내뱉습니다. 선량한 사람들 뒤에 숨어 있다가 만만한 이들을 덮칩니다. 운 나쁜 일을 눈여겨두었다가 사냥꾼처럼 은밀한 곳에서 기다립니다.
그러다 그 가련한 사람이 가까이서 헤매기라도 하면 뒤에서 그의 등을 찌릅니다. 불행한 이는 걷어채어 땅바닥에 쓰러지고 운 나쁜 그는 잔인하게 난도질 당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공경에는 관심이 없다고 여깁니다. 하나님, 일어나실 때입니다. 서두르소서. 가련한 이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도 어찌하여 무사한지, 저리도 기고만장한데 어찌하여 문책을 당하지 않는지 그들이 의아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그들이 당하는 업신여김과 학대를 잘 아십니다. 언젠가는 가련한 저들이 주님 주시는 복을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저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실 테니 그들이 영원한 고아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악인들의 오른팔을 꺾으시고 악질들의 왼팔을 부러뜨리소서. 범죄의 낌새까지 모두 찾아 없애주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명령이 승리하고 사악한 자들은 패할 것입니다. 주께서 가련한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니 저들의 희미한 맥박이 약동하고 절망에 빠진 이들의 심장이 붉은 피를 뿜어올립니다. 고아들이 부모를 얻고 노숙자들이 집을 얻습니다. 공포정치가 끝나고 폭군들의 집에도 막을 내립니다. 24장. 나쁜 사람을 부러워 말고 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라. 그는 소란을 일으킬 생각만 하고 말썽을 일으킬 이야기만 한다. 지혜가 있어야 집을 짓고 명철이 있어야 집을 튼튼한 기초 위에 세운다. 지식이 있어야 고급 가구와 멋진 휘장으로 방을 꾸밀 수 있다. 지혜로운 것이 힘센 것보다 낫고 지성이 언제나 완력보다 낫다. 전쟁의 핵심은 전략이니 승리하려면 유익한 조언이 많이 필요하다.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운 대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진지한 토론 자리에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 악행만 꾸미는 자는 조만간 깡패 두목이라는 평판을 얻는다. 미련한 자는 죄를 꾀하고 빈정거리는 자는 아름다운 것까지 모독한다. 위기에 처했다고 낙담한다면 처음부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는 뜻이다. 죽어가는 이들을 구하여라. 주저 말고 뛰어들어 도우라. 이봐,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네 하고 말하면 그것으로 책임을 면할 줄 아느냐. 너를 면밀히 지켜보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께는 섣부른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아이야, 꿀은 너의 몸에 좋은 것이니 먹어라. 내 입에서 녹는 단 것도 먹어라. 지식과 지혜도 내 영혼에 그와 같이 좋으니 섭취하여라. 그것을 얻으면 내 미래가 보장되고 내 희망이 견고한 반석 위에 놓이리라. 선한 사람의 삶을 방해하지 말고 그를 이기려 들지 마라. 아무리 쓰러뜨려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오래 넘어져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며 악한 사람은 넘어져 영영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웃지 말고 그가 쓰러질 때 기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크게 불쾌하게 여겨 그의 곤경을 불쌍히 보실 것이다. 자랑꾼들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악인들처럼 성공하기를 바라지 마라.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으며 막다른 길로 내달리고 있다. 아이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도자들을 존경하여라. 저항하거나 반항하지 마라. 반항하는 자의 인생은 느닷없이 뒤죽박죽이 될 수 있고 그런 일이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현인들의 또 다른 교훈. 불의에 동의하는 것은 잘못된 일,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악인의 죄를 덮어주는 자는 역사책에서 냉정한 평가를 받지만 악인의 죄를 폭로하는 이는 감사의 인사와 보상을 받는다. 정직한 답변은 따스한 포옹 같다. 먼저 밭에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곡간을 지어라. 이웃의 등 뒤에서 그 사람 이야기를 하지 마라. 부디 비방과 험담을 그쳐라. 네가 내게 한 대로 갚아주마. 내 놈이 한 일에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하고 말하지 마라. 어느 날 늙은 게으름뱅이의 밭과 어느 얼간이의 포도밭을 지나치며 보니 잡초는 웃자랐고 엉겅퀴가 무성하며 울타리는 모조리 부서져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오랫동안 쳐다보면서 내가 본 것에 대해 생각했다. 밭이 내게 설교를 하고 있었고 나는 귀를 기울였다. 여기서도 자고 저기서도 자자. 여기서도 하루 쉬고 저기서도 하루 쉬자. 편히 앉아 느긋하게 쉬자 하면 무슨 일이 닥치는지 아느냐? 바랄 것은 단 하나,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뿐이다. 가난이 내 영원한 식객이 되고 말 것이다. 3장. 그러므로 더는 여러분과 떨어져 있을 수도 없고 마땅히 여러분을 찾아갈 방법도 찾을 수 없었던 우리는 아테네에 남아있기로 하고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고 여러분이 이 고난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도록 위로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믿음 안에서 형제이자 동료이며 메시지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이런 일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소명의 일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장차 고난이 닥쳐올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대로 되어서 여러분도 고난을 직접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걱정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유혹자가 여러분에게 접근해서 우리가 함께 세운 모든 것을 허물어뜨리지 못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모데가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 멋진 소식을 전해주니 우리의 기분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우리를 좋게 여기고 우리만큼이나 여러분도 우리를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 각별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게 되었으니 우리가 더 견딜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우리가 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이 기쁨을 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곧 밤낮으로 기도하며 여러분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되는 기쁨을 선물로 주시기를,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도울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여러분에게로 가는 길을 우리 앞에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여러분에게 전해진 것 같이 또한 여러분에게서 주위 모든 사람에게까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힘과 순결한 마음을 채워주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을 따르는 모든 이들과 함께 오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이 확신에 찬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